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좋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안 좋았지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 혹은 내가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을 받은 사람들은 고인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유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친한 친구들이, 혹은 유명한 그 위인들이 남긴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두 가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언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의 상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6시간이나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형벌과 많은 죽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이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6시간이나 혹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천천히 온몸에 피를 쏟아내고요, 물을 쏟아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아픈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대역 죄인, 나라를 뒤흔든 아주 큰 죄인들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이나 달려 계셨고요, 주님은 그 온몸의 피와 온몸의 물을 다 쏟아내시고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모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뭔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그 끔찍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으셨을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그런 초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나면 어떠신가요? 너무나 아프시죠? 조금만 피를 흘려도 피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작은 상처 하나에도 너무나 많이 아프지만 주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에 주님도 너무나 두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와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보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스스로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이 흙으로 빚으신, 결국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고통이 건디기에 너무나 버거워서 스스로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 타는 듯한 그 갈증, 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고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한 방울의 물을 구하고 계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의 순간입니까? 우리라면 그 고통의 자리에 결코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고통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강요를 해서 이런 고통의 자리,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스스로 순종하시어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죽기까지 낮아진 그 모습은 주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목마르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대상이지만, 세상이 기피하는 대상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타는 갈증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에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 마지막까지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고요, 아픔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 보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요나처럼, 그 도망친 그 사람들처럼 그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도망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이 너무나 귀찮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맞지 않아서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서,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한 힘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그 많은 미혹과 믿음을 잃게 되는 그 많은 시험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지혜 안 주실까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 주지 않으실까요?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부흥의 주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애를 살아가시며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주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실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였고 이제 그 모든 인기가, 모든 명예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실패를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그 영광을 되찾아줄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였구나, 예수님의 실패와 함께 나도 실패하였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다 성공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간의 그 생애를 사시며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요, 그 많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먹여주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인생도 이렇게 바꾸어 주겠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장면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살려주겠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드디어 다 이루었다, 이제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6시간이나 되는 긴 고통 속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 많은 고통들을 다 겪으시고 나서야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한탄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진노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들어온 그 사망은요, 우리 육신의 고통과 우리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무서운 결과는요, 바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로 만들어진 우리였지만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청지기로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청지기의 사명이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인과 함께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제사가 출발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누구든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구하려거든 스스로 그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요, 그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는 비록 듣기 싫은 소리로 좀 그냥 편한 표현으로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에 우리가 있다면 너무나 그 처참한 광경에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고 감히 눈조차 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선율이 낭자합니다.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로 쳐서 둔기로 쳐서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 멱다는 소리가 한 군데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군데서 소 멱다는 소리가, 양 멱다는 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제사의 현장에서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나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죽음이, 저 고통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저 짐승이 지른 저 비명이 당신이 지를 비명입니다. 저 짐승이 죽는 죽음이 당신이 죽을 죽음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다 알지 않을까요? 그 죽어가는 재물을 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비참함과 그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죄의 유혹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했지만,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는 이런 불완전한 제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불완전한 그 제사를, 계속 반복되는 그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단번에 만족시켜서 영원히 그 만족시켜 드리는 구속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드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것을 의지하고 그 하루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이 십자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죄의 반복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많은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향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그 어떤 것도 빼지 마시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빈들에 서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의 줄임배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을 그 풍랑에 빠져서 신음하면서 주님께서 이 물 위를 건너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빈들을 지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 그 많은 피와
물을 쏟아내시며 너무나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곳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불꽃같이 타오르던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심판을 용서로 바꾸어 주시고 저주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그 위에서 다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248개의 해야 한다라는 총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율법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613가지의 계명을, 이 율법들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매인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매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계명만이 남았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조롱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에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매일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시험에 넘어진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이 내가 좋든지 내가 싫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감당할 수 없든지 그냥 믿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귀한 주역으로서, 귀한 지도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그것만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